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어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도 주여.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주여.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도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72편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인하여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려다. 제가 이 시편 72편은 이건 시편을 5건으로 이래 구분할 적에 2건의 끝입니다. 2건의 끝. 그래서 73편부터 이제 3건이 들어가고 91편까지인가 90편까지 또 그 3건이 됐다가 또 4건이 91편부터 시작이 되어지죠. 90편부터 시작되어지죠. 89편까지가 3건. 그리고 90편부터 또 4건 이렇게 되어집니다. 1, 2, 3, 0, 7 이렇게 되었고 72편의 내용을 다윗의 기도다 하고 이렇게 나타나고 또 이것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들을 수 있는 어떤 이 내용들을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는 사람들,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요 아주 제한됩니다. 제한돼요. 설교라고 하는 이런 어떤 형태로서 전달되어지는 어떤 틀이 지금 현재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는데 활용을 하는 면에 봐가지고는 이러한 기록이 되어진 성경이 전달되어지는 이런 과정에서 듣고 전하고 듣는 사람들의 그 폭이요 굉장히 좁다, 협소하다, 제한되어 있다.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이 성경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만이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코로 숨을 쉬고 있는 사람은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의 기록이 이스라엘 사람의 글로서 히브리어로 되어 있다. 구약은 그러니까. 또 신약은 헬라로 되어 있다. 히브리어로 되어 있다. 유대인들의 글이다. 이래갖고 이거는 유대인들만 보는 거고 교회 다니는 사람만이 읽는다. 이 내용에서 이것에서 우리가 아주 꺾어버려야 돼요. 이것 자체에 선입견하는 것은 성경에 대한 선입견은 그것을 완전히 우리가 없애버려야 돼요.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닌 거예요. 목사라서 제가 그걸 두둔하려고 변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72편을 통해서도 그런 표현이 우리가 바라볼 수도 있고
그것 갖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우리가 또 몸부림을 치야 돼요. 구조를 어떤 구조로 우리가 접근해야 되냐면 우선 70의 편 자체를 보면 다윗의 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내용 같아요. 다윗이 글 썼고, 그리고 이거는 어찌 보면은 교회에 다니는 성경을 들고 설교하는 사람들의 어떤 모임 장소에, 집회 장소에만 사용되어지는 글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걸 자세히 살펴보면요, 보다 더 우리가 좀 시각을 넓혀지고 조금 더 우리가 그 내용을 내 거하고 나하고 연결해서 보면요, 우리가 잘못 헛다리 짚고 있는 거예요. 헛다리 짚고, 아까처럼 그렇게 이거는 내하고 관계없다, 교회 다니는 사람만 그렇다라고 듣는다면 이거는 정말 헛다리 짚고 있고, 목사가 기어코 성경을 가지고 성경이니까 또 목사니까 교회에서 설교하기 위한 방편으로 성경을 갖다 대면요, 이런 데서는 설교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성경을 쓰면 그 목사는 그 자리에서요, 사실 목사 일 안 해도 돼요. 단순하게 전하는 일만 안에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만 전한다 그러면은, 그런 자세를 갖고 있으면 그 목사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전할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알고 있다면 목사 자체를, 설교하는 설교자의 자리를 차라리 넘기는 게 나아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1절에 주의 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이제 요걸 가지고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제는 이제 원수가 있습니다. 원수가 원수가 있어요. 여기 지금 4절에 압박하는 자를 끊는다. 끄끄리로다. 압박하는 자, 즉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압박하는 자를 꺾는다 하는 이런 거 보면은 이스라엘의 왕에게 대해서 축복하는 거고, 또 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축복이 되고 압박자가 되니까 이건 반대편의 나라, 적국의 나라에 대해서는 지금 저주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 일반적으로 이스라엘과 다른 나라 민족 이렇게 접근해버리면은 성경 자체를 전혀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내려오면은 18절에 홀로 기사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니까 다른 나라가 아니잖아. 이스라엘 딱 그 나라다. 그렇게 해서 이 내용을 이스라엘에만 국한시켜버리면은 성경의 성경됨에 대한 내용을 우리는 전혀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 자체를 전혀 의미도 없이 단순한 문자적으로 단순한 목사라고 교회 안에서 선포하는 1시간 그냥 설교 시간에 땜질하는 밖에 안 돼요. 듣는 사람의 청중이나 이 말을 앞으로 전할 사람들에 대해서 이것이 힘이 되어 가지고 이 말씀이 내 귀로 들렸으니까 내가 또 선포자가 되어가는 이런 자리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전혀 고민하지 않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하지 않는 자리란 말이에요. 어떤 구조로 지금 이걸 이야기를 하려면 그래요. 성경이라고 하는 이 책이라는 것은,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기록했으니까 이거는 우리 책이다, 다른 나라 사람들 이걸 볼 권리가 없다 라고 하는 책이라고 한다면요, 맞아요. 그렇게 주장하는 책이고,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약 판권을 주장하고 이건 우리 그 나라에서 나온 책이니까 이거는 아무 데서나 뭐 인쇄하거나 읽으려고 하면 우리한테 분명히 그걸 내야 된다라고 주장할 만하면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못해. 왜? 이스라엘 나라가,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나라가 2000년 전에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들려진 이런 성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을 때에, 국적이 그 나라가 없을 때에 오늘날 우리에게 책으로서 넘겨진 거예요. 그래 그 책을 보면서 국적이 없어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지만은 이 성경 속에서는 그 흩어진 사람들에 대한 역사를 성경에서 이스라엘 하면서 우리가 읽혀준 거예요. 우리가 성경이 오히려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책에 나오는 자료들이 전부 다 우리 시대의 날이고 우리나라 글이니까 우리 거다라고 주장해야 될 사람들이 없을 때에 성경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타낸 거예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라지지 않았더라면은 아마 분명히 이거 저작권 문제 때문에 아마 큰 문제가, 성경이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 이런 책이 됐으니까 아마도 큰 문제가 생겼을 거예요. 그런데 2000년 동안 사라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그 없는 사이에 이 성경이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사람들한테 읽혀질 정도로 돼 있다가 지금 1945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하나 떡 세웠다. 그때서 지금 이 책에 대한 내용들이 결국은 이스라엘 역사다 라고 우리가 인식을 우리가 갖다 붙이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책을 우리한테 저작권이 있다 라고 할 그런 책이 아닌, 그러므로 이 책은 저작권이 없는 거예요. 저작권이.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는 책이지만은 저작권이 없는 아주 특별한 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읽는 책 중에서 역사를 치고도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책인데도 불구하고 이 책이 여전히 현재적으로 지금 늘 어느 시대를 가더라도 늘 현재적으로 우리 옆에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읽혀주면 세계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책이란 말이에요. 이런 내용은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언뜻 해봤어요. 아주 굳혀져 있다 생각할 정도로 굳혀져 있어요. 성경이라고 하는 이 책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 속에서 인간을 만드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수많은 피조물의 여러 가지 형상과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 중에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인간이라고는 다리를 놔가지고 이 우주 만물을 관할할 수 있는 하나의 대리인으로서 인간이 주어져 있는데, 이 인간이 이 기능을, 어마어마하게 보유되어 있는 이 기능을 충분하게 발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마도 성경이 필요 없었을 때는, 필요 없다고 볼 때는 아마 그런 내용일 거라. 잘 지으신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진 이 피조물 세계가 인간에 의해서 잘 관리되어질 상태 같으면요, 성경이란 책이 사실은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이 이거를 놓친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직무를 놓친 거예요. 그래서 자연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이라든지 우리 피조물에 대한 이 내용을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성 중간에서 보고를 하고 관리를 하고 다스려야 될 이 기능 자체가 인간이 못하게 됨으로 인해서 창조주 하나님께로 가는 이 어떤 지혜, 이 어떤 중간 관리자로서의 가져야 될 이 몸가짐을 연결해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몸가짐을 가질 수가 없네요. 몸가짐을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맞춰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방편으로서 인간들이 이 우주 만물 자연 가운데서 창조주와의 관계성 속에서 이 우주 만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피조물인 인간들 사이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를 알리는 방편을 인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내어놓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주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다면 다른 민족이 얼마든지 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을 맡아온 거예요. 그 일을 맡아서 구약 자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놨고 집단적으로 그걸 인정을 했어요. 성경이라고 인정을 했다니까. 그리고 이것만 인정하고는 저건 사라져버렸어. 없어졌어. 없어졌는데 같은 유대인들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신약을 만드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성경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성경이라고 하는 구조로 우리한테 알려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볼 때 그 이스라엘이 1945년에 다시 지구 위에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인류 역사 가운데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같이 비교해 보는 거예요. 연결해 볼 때 성경의 위치가 뭐며 1945년에 이스라엘 독립이라는 자료를 통해서 인류사에 등장한 그 나라의 역사와 이 성경과의 연결인 어떤 연결이 있고 또 이 자연 만물 속에서 인간의 위치라고 하는 이 위치에 대해서는 또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걸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니까. 그래 해야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엄연히 우리가 존재를 하고 있는 걸 보잖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있는 거 없는 거 내하고 관계없다. 이거는 우리가 큰 오산이라. 우연히 생긴 거고 저거 저러다가 뭐 전쟁하다가 어쩌다가 뭐 다음에 또 없어질 때가 아니겠느냐. 이런 식으로 보면요 크게 잘못합니다. 성경 자체에 대한 이 기록 자체가 이스라엘 사람에 의해서 기록되어졌다가 신약과 구약 자기들이 원하고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려고 한 것도 아닌데 이것이 어느 날 책이라고 하는 이 책을 가지고 지금부터 불과 한 500년 전 책이라는 이거 일반화 될 수 있을 정도는 500년밖에 안 돼요. 물론 이게 이제 신구약이라고 하는 이것은 지금부터 한 2000년 가깝게 되죠. 이런 형태로 이렇게 딱 정리된 거는 한 1500년 정도, 그 정도 됩니다. 책을 묶어진 것은 신약,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렇게 66권이라고 하는 이 한계를 지어진 것은 지금부터 한 1500년이 돼요. 1500년.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런 책으로, 종이로 되어 있는 이런 식으로 해서 엮어져 있는 이런 책으로 보는 것은 불과 500년밖에 안 돼요. 그 사이에는 유대인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요. 처음에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얼마든지 창조주와 피조물인 자연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통되어진 중간에서 우리 인간의 자리가 분명히 있었는데 자연 만물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에 대한 관계를 또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과 이 창조자 하나님의 그 섭리에 의해서 자연 만물을 바라보는 이 시각이나 이 다스리는 능력이 우리 인간들에게 얼마나 능력이 있었는데 이 능력 자체를 쓸 수 없는 환경이 되어진 인간의 상태가 되어서 지향하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향하는 이 어떤 사상, 어떤 이 발전되어지는 사고방식, 이 알려고 하는 이런 자세 자체도 다 사그라져 버리고 오로지 땅에 있는 것만 바라보게 되는 피조물의 속에서만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자리로 떨어졌을 적에 이 자리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다시 창조주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책을 남기는데 인간을 통해서 남긴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면 누구나 쓰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어느 민족이든지 하나님께서 지금처럼 성경을 남겨야 되겠다 하시면 어느 민족이든지
했을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러면 그 민족을 다른 나라 민족이었으면 지금도 우리는 그 민족의 거리라고 내팽개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야. 이스라엘이 그런 위치라. 그래서 이거는 이스라엘의 글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표현으로서 보는 글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로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독특한 환경을 나름대로 딱 이렇게 환경을, 역사를 여러 가지 정리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기는 그 글을 통해서 성경이 되도록 만들어 오신 하나님의 섭리를 왜 우리가 인정 안 해야 되냐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에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런 지어져 있는 이 모든 우리가 자연 만물을 보고 있는데 왜 그 성경이라고 하는 이런 걸 통해서 여기에 보충적인 하나의 자료로서 우리에게 주는 거다라고 보지 않느냐. 얼마든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을 향하는 글이지 어느 특정한 단체, 어느 특정한 어떤 개인적인 어떤 누가 이건 우리끼리 한다고 해서 그거 넘겨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아니야 이거는 나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우리는 그 제한되어지는 환경 속에 읽으려고 하는 이 성경책 자체를 오히려 우리는 끄집어내서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읽히는 그런 책이 되어야 되는 건 우리가 그 당연한 권리예요. 근데 그 권리를 오히려 지금 발로 막 차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기에 하나 더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홀로 기사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는 요 표현, 이런 성경에서 이런 표현이 나온다고 해서 굳이 그래서 이거는 이스라엘 것만이구나 이렇게 볼 것이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나라가 계속 이래 해갖고 2000년 동안이라는 이 갭이 없이 지금까지 계속 왔으면요 이거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의 책으로서 아마 제한된다 하고 아까도 말씀했지만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요. 그러나 끊겼다는 거예요. 2000년 동안 끊긴 나라가 끊겼던 역사가 분명한데 그런데 2000년 동안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던 나라가 지금 인류 역사 가운데 나라 이름으로 딱 세워져 있는데 그 성경에 있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 이름 그대로 따와가지고 자기들이 있는 위치에서 지금 이 성경에 있는 위치에 있는 이 땅에 대한 자기들의 주권을 지금 찾아보려고 애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보는 거예요. 어떻게 2000년 동안 없어진 이스라엘 나라가 2000년 후에 다시 세워지게 되었을까? 성경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라고 볼 때에 여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는 이 표현은 이스라엘, 즉 자연 만물을 통해서 인간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려고 또 깨닫게 하려고 하는 섭리가 있었는데 인간이 그 자리가 죄인으로 말미암아 자연 만물은 쳐다보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지는 이런 상태가 있었고 또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모든 인간들에게 보편적으로 읽으라고 줬는데 이 성경 자체를 지금 사람마다 이건 종교적인 책으로 이거는 교회가에 있는 책이고 목사들이 설교할 때 사용하는 책이다 라고 하는 이 딱 방어벽으로 딱 벽으로 딱 만들어놓고 이 성경 자체를 자기 내 거로 받아들이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나마 역사 속에 떨어졌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젠 2000년의 세월을 통해서 지나간 세월을 통해서 다시 세움으로 말미암아 이 성경의 자리에 우리가 지금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 성경에서 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성경을 읽으라고 준 거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까이 되어지는 그 인간이 할 수 있는 행동을 해라고 줬는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다시 성경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세움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겁니다. 경각심을.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성경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세움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채찍질하고 있다든지 안 그러면 우리에게 지금 명령하고 있다든지 성경을 좀 봐라. 나를 증거하고 있다. 자연 만물을 봐라. 나를 증거하고 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증거하지 않느냐? 내가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는 거 봐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러가는 그 하나님으로 부르는 그것은 성경의 오래된 기록이고 그 기록이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른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라가 세워진 지금의 모든 인류들아, 모든 인간들아, 성경에서 증명하고 있는 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좀 스스로 개인이 다 인정해라. 이런 메시지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은 안 들어서 그래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이것이 잘못된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지금 이런 내용이 이제서 이야기되어지느냐? 왜 어떻게 보면 성경이 이스라엘 나라의 글이라고만 보려고 하는 우리의 시도가 있느냐? 이거는 바로 우리 인간의 문명하고 관계돼요. 문명하고 인류 문명. 부분 저 지구라고 하는 이 단위 사이에서 지구라고 하는 이 우리가 생물체가 살고 있는 여기에서 서로 간에 알아보지 못한 환경에서 서로 흩어져 있어가지고 서로가 정보가 없은 거예요. 서로가 나눌 수 있는 공감대로서 이 성경이 주어져 있지 않은 거예요. 한쪽에서만 많이 읽어지는 그건 우리의 환경 때문에 그랬어.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그거는. 근데 그 환경이 이제는 잘라지고 이제는 그 깨지고 모든 사람이 통용할 수 있는 환경이 지금 되어졌으니까 이것이 한국 사람에 통해서 한국 언어로 지금 선포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이 첫 시간이라. 오늘이 첫 시간으로 들어야 돼요. 전에도 이야기가 좀 이런 면에 갔는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는 개념을 갖고 접근한 게 오늘 처음이에요. 72편에 있기 때문에 요 표현이 나오면서 요 말씀이 전해져야 될 건가 하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다가 지금 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는 말 자체가 말 표현을 보면은 철저하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마치 지역적으로 안 그러면 국가적인 나라로 보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국가적인 나라로 보면서 성경을 읽을 때가 아니란 거예요. 지금은. 이것이 기록되어지는 지금부터 한 다윗의 기도가 필요하다 하는 거 보면은 2000년 전에서 1000년을 더 가야 한 3000년 전에 그 당시의 상황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하나님 맞죠. 이 분류할 때 그렇게 맞죠. 그러나 이렇게 들려질 때는 우리나라 같은 때는 그런 나라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우리는 아주 미세한 정보, 몇몇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족 정도 이렇게 살았다니까. 그때에 여기서 펴낸 게 아니야말로 그때 누가 당당하게 나서가지고 한국의 대표가 여기에 성경에 기록됐다고 해서 왜 하나님에 대해서 당신들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느냐? 그거 잘못됐다. 이거 성경이니까 그래 부르면 안 된다. 라고 할 정도가 됐으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었으면은 이거는 분명히 국가적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맞아요. 그러나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런 문명이 이렇게 막 흩어질지 안 그러면 참 모든 사람이 듣게 되는 이런 환경이 어려운 생각도 못하고 그냥 자기들의 방편만 갖고 표현한 건데 기록을 남기시는 하나님은 벌써 모든 인류가 다 이거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표현이 돼서 성경에 기록하도록 허락한 거예요. 허락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하나님 하고 하실지라도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온 인류 가운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듯이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너희들만 하나님이라 할 거냐? 우리도 하나님이라 부른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잘못됐다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렇게 부르기를 바라고 계시는 마음이 있다 이거예요. 어찌 보면 좀 단어, 뻔한 단어를 가지고 너무 억지적인 그런 표현을 한다 하는 건지 모르지만요. 이거는 바로 성경 전체가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바라는 거고,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이 성경을 통해서 누구는 제외되고 누구는 해당된다, 이런 표현에서 기록된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전하는 입장에서는 이 내용을 먼저 읽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뜻을 전하는 입장에 대해서는요, 철저하게 성경에서 나타내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될 언어로 바꾸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 지금에는 1945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타나기 전에 그때에 여러 사람들이 설교를 쓰고 신학적인 체계를 만들고 뭔가 따듬어지는 어떤 전해 내려오는 성경의 표현이 어떻게 되어졌다 하더라도 1945년 이후에 우리는 다시 선포를 해야 되는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1945년에 선포되어지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나라로 해방되어지는 표현을 하고 난 뒤에 오늘날 지금 한 60년 지난 지금에 더 필요한 것이 바로 인터넷 시대가 되어짐으로 인해서 각 나라마다 서로 간에 숨기는 것이 없고 서로 간에 교통되어지고 지역적으로 살아가는 환경 때문에 우리 인간이 부득불 살아가는 환경 자체가 제한되어야 되기 때문에 떨어져 있는 이 지구라는 전체 공동체를 우리는 두고 이 성경이 기록되어질 때 이 표현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했으면은 이 표현 속에 있는 그 환경을 우리가 이해하고 오늘날에 이것을 다 알아듣는 사람 환경이 됐으면 지금은 누구든지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는 자리에 자기가 들어가도 된다. 얼마든지. 이런 시도야 비록 제가 이런 표현을 통해서 제가 새삼스럽게 처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럴 적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할 때 우리가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브라함이 부르던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이다. 이런 거 얼마든지 우리가 적용을 해왔잖아요.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왜냐? 그때는 몰랐을 때다. 몰랐을 때. 전에는 에베소서에 있나요? 에베소 2장에 우리가 허물로 죽은 우리가 몰랐을 때가 있는 거예요. 몰랐을 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몰라야 되는 건 아니거든. 몰랐을 때에 있은 것을 통해서 깨달았을 때는 적극적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있을 시간이 얼마 없거든요. 얼마 없어요. 코로 숨을 쉬는 이 기회라는 것은요, 코로 숨을 쉬면서 사는 이것은요, 큰 기회입니다. 기회. 찬스가 찬스. 뭘 하기 위한 찬스냐? 결혼하기 위한 찬스냐? 청년들은 결혼하는 게 큰 어떤 인류 대사같이 이야기하지만, 결혼한 사람들이 입장에서 보면요, 어차피 한번 겪어야 될 일로 우리가 보는 거지. 아이 낳는 게 큰 일인가? 중요한 일이죠. 가정 가지고 또 자손 낳고 자녀 교육시키는 건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그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코로 숨을 쉬는 근본적인 우리의 이유, 거기는 못 미치는 거예요. 못 미쳐요. 왜냐하면 결혼 안 하고 사는 사람도 있잖아. 결혼 못한 사람도 있다. 아이 못 낳은 사람도 있고, 병드는 사람도 있고, 나이 들어서 그야말로 죽지 못해 살아간 사람도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경우를 다 합치면요, 비켜가는 경우가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인간들이 비켜가지 말아야 될 것 하나는 죽잖아요. 코로 숨을 쉬고 있는 이것이 제한되어 있다. 제한되어 있다는 것은 코로 숨을 쉬는 동안에
모든 사람이 추구해야 될 것, 모든 사람이 지향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거 없을 것 같으면 왜 우리가 살고 죽고 할 필요가, 중간 과정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없어도 되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죽는다 그러면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살아야 될 이유. 바로 내가 만들어져 있다는 것. 내가 만들어져 있는 것에서 내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는 것을 내가 코로 숨을 쉬는 동안에 불러야. 그거 부르는 것이 내가 살아있는 이유란 말이야. 그런 부를 수 있는 방편을 하나님은 자연 만물 가운데 이미 다 알도록 해놨어요. 성경이 가든 안 가든 간에, 성경을 읽든 읽든 간에 모든 인간들이 다 말할 수 있는 환경이 이미 돼 있어요. 그러나 그걸 보고도 말을 못하는 거지. 그런 시절이 있었던 거지. 그렇다고 해서 아무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우리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개인의 역사하시는 어마어마한 섭리 가운데 성경이 비록 전달 안 됐더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자연 만물 가운데 인간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렇게 터득했을 거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에게 은혜를 내려서 터득되어진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로마서 1장에 표현하잖아요. 만물 가운데 뻔하게 드러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모든 사람이 다 알만한 거예요. 거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자연 언어를 통해서 잘 깨닫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좀 완악해져가는 우리 인간의 여러 가지 심성하고 이래 맞춰서 이제 이걸 좀 끄집어내고 조직적으로 좀 어떤 지향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성경을 허락하고 성경에서 나와 있는 표현대로 마침내 이 일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요 예수 그리스도 오셨으면은 바로 성경이 지향한 대로, 우주 만물이 지향한 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서 뭘 원한다라는, 코로 숨을 쉬고 있는 동안에 뭘 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방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들이 살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이게 보편적인 내용으로 팍 퍼뜨려지는 거예요. 사건화된 거예요.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지금 제가 제처럼 막 외치듯이 이걸 외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외쳐야 될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그 시대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 시대가 가는 이제 점에서 거의 점으로 가는 점에 1945년에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다시 세우면서 이스라엘만 세웠으면 여전히 똑같아. 근데 묘하게 1945년에 대한민국이 광복절을 찾는 거예요. 광복절. 이것이 우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해에 12달 사이에 한 나라는 5월달에, 한 나라는 8월달에, 이스라엘은 5월달에, 우리는 8월달에, 앞선 이스라엘과 뒤에 있는 이 한민족의 이 광복절, 이것이 그냥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는 이 표현에서 우리가 1945년의 광복절이 우리 민족이 앞으로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는 이 부분에 우리는 엄청난 전파자로서, 전도자로서, 전도 국가로서 우리나라는 쓰일 자리가 있다. 이거를 대한민국인 사람의 언어로서 들려주는 이때니까 때가 됐다는 거예요. 때가 됐다. 때가 찼다는 거예요. 제가 1945년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52년생이니까 한 7년 늦은 거 아니에요. 한 60년 넘게 살아오는 과정에서 이런 것을 볼 수 있고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깊은 내용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이런 걸 갖고 또 인터넷에 올릴 자료로 지금 준비해 놓고 있는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현재 지금 이 내용을 현재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적게 든다, 많이 든다, 이거 보는 게 아니고 이 자료를 남긴다는 거예요. 이 자료를. 내가 죽고 없더라도 자료를 통해서 계속 알려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기록해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라지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긴 이 성경이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지면서 하나님을 전가하듯이 제가 남기는 이 동영상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장차 전 세계 모든 인류 가운데서 분명하게 쓰임받는 자리에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런 자료가 지금 오늘은 뭐 여기 10편 71편을 통해서 나타나지만 에베소서라든지 창세기라든지 여러 부분 여러 형편에서요 많이 언급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뭐 지금 책으로 만들려고 하다가 지금 주춤하고 있는 상태가 되는데 언제 책이 나올지 모를 거예요. 뭐 너무 지금 큰 사건이 책을 만들어가는데 딱 다 됐다 싶었는데 마지막 판에 막 뒤집는 것이 사건 두 개가 딱 생기는 바람에 지금 막 글을 쓰는 제 자신이고 막 글을 완전히 해체시켜 버렸으니까 부분적으로 다 쪼개놔 버렸으니까 내가 좀 힘이 많이 지금 딸려요. 시작은 해야 되는데 이게 다시 하려니까 어디서부터 또 손을 대고 또 정리를 해놔야 될지 이런 것 때문에 좀 주춤하긴 한데 거기에서 아주 기술적으로 아주 서술적으로 설명을 아주 찬찬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많이 해놨어요. 이제 이런 방편 저런 방편을 통해서 자꾸 알려놨는 거예요. 자꾸 남겨놨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통해서 내 있을 때 살았은 게 내가 참 뭐 알리려고 내가 알리려고 절대 그런 생각 없어요. 절대 그런 생각 없어요. 그거는 내 알리는 시대에 내가 이름 날리는 것 갖고는 될 일이 아니니까. 100년 정도만, 이게 100년 만에 돼도 이거는요, 잘 되는 거예요. 100년만 돼도. 우리 대한민국이 1000년의 쓰임 받길 바랍니다 하는 마음을 두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인류 사이에서 앞으로 1000년 정도는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 모든 인류에게 빛을 비추는 광복이라 하는 이 빛을 비춰주는 이 일을 맡기를 소망하면서 제가 이런 글들을 자꾸 남기는데 이런 내용들을 들을 수 있다는 것만 해도요 그 사람에게는 지금 보통이 축복의 시간이 아닙니다. 이런 표현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 내용을 들었다 그 사람에게는요 제가 이 말하는 이 내용을 갖고 분명히 받아들이면 반드시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이런 내용을 가지고 곰곰하게 자기가 살아온 환경, 어떤 삶에 어떤 형편이 되든 좋아요. 그 형편 속에서 고민해 보면은 그가 다윗이 될 수가 있고 그가 다윗이 아니고 다윗보다 더 큰 일, 그가 아브라함보다 더 큰 일, 그가 바울보다 더 큰 일을 남길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니까. 각 사람이 온다니까. 우리가 그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사는 이유. 놈들 밥 먹고 놈들 코로 숨 쉬니까 코로 숨 쉬고 밥 먹는 게 뭐 아무나 다 하는 거지만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하고요. 그런 거 없이 살아가는 가운데 너무 차이가 나는 거죠. 너무 차이. 1년 있으면 차이가 나. 2년 있으면 제 살아온 인생이 그런 거예요. 고등학교 때 못 모르고 교회 가가지고 지금 이 어마어마한 지금 차이를 두고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와도 지금 이 부분에서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얼마나 지금 인생 자체가 벌어져 있는지 몰라요. 자그마한 나라라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 민족에 걸어가는 걸음과 코로 숨을 쉬고 있는 이 이유라든지 성경과 그다음 이스라엘의 1945년에 해방이라 하는 이름으로 같이 동등하게 나와 있는 이 두 나라 이런 관계를 정리를 해보면요 그냥 반짝반짝해요. 반짝반짝 눈이 팍팍 띄인다니까. 기가 팍 쏘고
그런 게 느껴져요. 느껴진다니까. 어찌 보면은 자기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이요. 이게 소름이 끼칠 정도로 할 일이 많은 거예요. 얼마나 할 일이 많은지 막, 이게 자기 자신이 약하다, 부족하다 싶으면은, 부족하다 싶은 부분에 어떻게든 이 주어지는 사역을 내가 어떻게 완수할까 하고 보충시키느냐, 막 투자하고 돈 들이고 막 시간 들이고 해봐요. 펑펑펑 열리는 거 인생길이에요. 감당하지 못하는 축복의 언어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72편, 10편, 70편 다시 한번 들어봐요. 이런 내용을. 그럼 저하고 동일한, 정말 참, 가슴 벅찬, 이런 그 표현을 더 남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한 사람 거치고 한 사람 거치고 이렇게 피라미식으로 자꾸 나가다 보면은 어느 날 우리 대한민국 전체 분위기가 남한이 5천만, 북한 2,500만, 만주 땅 1억, 이 만주 땅까지 합쳐가지고 1억, 이런 1억을 가지고 70억의 인구를 향해서 1대 70인 전대대 운동이라고 하는 이런 이름을 왜 그렇게 됐는지 이런 것도 이해가 되고, 일본이라는 섬나라가 왜 저래 발아가는지 우리를 통해서 일본의 대피구 만주 땅에다가 피신시키는 이런 일들이요, 우리 민족을 통해서 해야 돼요. 저 섬나라, 저 땅은 꺼져가는데 인구는 많고 자부심은 있고 쩔쩔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니면요 절대 저 나라에 해답이 없어요. 일본에 대해서. 그런 시각이 보이면서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당당하게 가는 우리 민족, 그 장래가 있다니까. 이게 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소리만 지르고 마는 거지. 이게 두 사람 되고 세 사람 되고 여러 사람 돼가지고 이게 교회라, 교회야. 교회가 바로 이 일을 해야 되고, 우리 민족은 개인은 전도, 교회는 전도하는 일에 민족 단위로 나아가는, 우리가 새벽마다 부르짖는 그 기도가 응답되는 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 민족 자사손손이 전 인류에게 평화로서 축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해주시면 감사합니다.